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매일 아침에 말씀을 접할 때마다 부담이 팍팍 오는, 그러나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 주중의 말씀들을 기억을 해보면은 탐심을 버려라, 욕심 버려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뭐 이런 이제 도전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곡간을 짓고 곡식을 이제 쌓아 놓으려고 했던 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 나한테 와라. 이제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쩌면 그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그저께 그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그 주님께서 더 그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청지기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40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이 준비의 목적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은 오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믿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실래나?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우리의 각오가 헐렁해지기 쉬운 그러한 그 질문이 아닐까. 아무래도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막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었고 했던 그러한 그 혼란의 시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이렇게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죽음인데,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인데, 이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더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소집 명령하시면 뭐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건 좋아요. 우리가 내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먼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집 명령.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지난번 누가복음 12장에 쭉 나오듯이 부자가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편히 살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의 의미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이제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 생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봤는데, 그건 조금 이렇게 그 생활 중에 경각심이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제일 그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답을 42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42절 보면은요, 우리 42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청지기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럼 이제 여기에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말 그대로 양식, 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먹는 양식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구제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인 것이죠. 나 잘 먹고, 나 즐기고, 취하는 게 즐기자는 거잖아요. 먹고, 그다음에 취하고, 마시고, 그리고 남들은 상처 주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책망받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 분명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집 명령 언제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얘기를 보면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칭찬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나누어라, 양식을 나누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 혼자 먹고 취하고 즐기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오늘 저부터 이거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이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건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26절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기에서 이제 해가 지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는 오늘 화난 거 다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고요. 또 넓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있기 전에, 이제 그러한 그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인간관계의 모든 그 분들을 풀어버리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습들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쉽지 않는 일, 힘든 일이지만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양식을 나누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소중한 삶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말은 쉽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한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밤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고 나가지고 뭐 다 그냥 그 생이 갑자기 마감되는 거, 그건 또 남의 일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집 명령, 영장에 나오는 것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 풀어나가고 나의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책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고 하는 요즘 핫한 책입니다. 저게 일본 사람이 쓴 거거든요. 무라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작년에 5월에 출판이 돼가지고 일본 전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팔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읽혔던 책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보니까 참 책이 이제 감동을 이제 많이 주는데 저건 실화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우리에게 이제 이제 생각할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주는 거예요. 제목이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다. 이제 그래요. 근데 이게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이게 조금 좀 이해가 내용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본 책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일본 책에 보면은요. 일본 책 보여드리면은요. 저게 제목이 뭐냐면은 니시 유이가 하마에끼노 가미사마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시 유이가 에끼라고 하는 니시 유이가 하마라고 하는 역 이름이에요. 조그마한 이제 기차역인데 그 역에 가미사마 그러니까 하나님. 일본은 가미사마를 하나님이라고도 교회에서 쓰지만 그냥 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시 유이가 하마 에끼의 역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열차가 일본 사람은 이렇게 열차를 이렇게 주로 타는데 시골에는요 열차가 한 량이에요. 한 량이 혹은 두 양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는 이제 한 량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아주 시골길인 것 같은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절벽으로 이제 떨어져요. 바닷가로 이제 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떨어져서 127명이 탔는데 68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68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죽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 유족들의 마음을 이제 추적을 해서 그 마음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그냥 또 이렇게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2개월 뒤인가 무슨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 역 근처에 가면은 이제 신이 나타나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가족들, 유족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열차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이제 규칙을 얘기해 주는데 그 규칙을 어기면은 자기도 죽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 규칙을 이제 지키면서 짧은 시간에 마지막 만남을 얻기 위해서 기차를 이제 타는데 그 책에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승차했다 그래요. 보고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몇 명이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히쿠치 도모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약혼자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열차를 이제 오라 그러니까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넘게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이제 고백을 하려고 같이 시골 여행을 하려고 열차를 탔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여자는 죽고 자기만 살았던 그 남자가 있어요. 가지유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열차를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업신여기다가 아버지를 잃고 후회하는 아들이 있어요. 사카모토 유이치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 열차를 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는데 이제 이 아버지를 업신여기다가 후회하고 있는 이 아들의 그 이야기를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지난달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정말 웃긴 건
영정 사진을 뭘 써야 할지 갤러리를 뒤지는데, 핸드폰 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7,000장이 넘는 사진 중 아버지의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거였음. 너네는 평생 후회하지 말고 다들 부모님 모습 영상으로 많이 남겨놔라. 난 진짜 이게 후회가 돼. 인스타 맛집, 예쁜 카페는 그렇게 열심히 찍으면서 정작 부모님과 제대로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거. 가족여행 놀러 가도 엄마랑 아빠가 같이 찍자 하면 난 이런 데서 안 찍을 거라고 엄마 아빠나 찍으라고 맨날 매몰차게 굴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질색팔색을 했는지. 요즘 스마트폰 기능 좋잖아. 그렇게 성능 따져가면서 사놓은 핸드폰으로 정작 부모님 사진 한 장 남겨드리지 못했다. 이런 백수새끼 불효자식도 자식이라고 핸드폰에 내 사진으로 배경화면 해놓고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인물이 좋다고. 그날도 이런 못난 자식 새끼 어디든 좀 써달라고. 그것도 내가 알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나 몰래 주변 사람들한테 사정하러 다니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시간을 되돌려 사고가 일어난 그날의 열차에 오를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사진 한 장만이라도 남겨두고 싶다. 일본에서 발간된 그 책의 그 원책의 그 이제 띠지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울고 싶은 밤에, 울고 싶은 밤에. 울고 싶은 밤에 책을 보면은 아마 실컷 울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 가족이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표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 하나님의 소집 명령. 이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 참 잘했다. 착하고 귀한 종이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 열심히 찍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식을 나누세요. 내가 내 거 쌓아놓지 마시고 열심히 나누세요.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날에 참 잘했다. 내가 참 귀하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양식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양식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다짐을 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